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일평생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좀 혼란스럽고, 그 문제를 오늘 좀 깊이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은 13서신입니다. 여러 가지 서신들의 특징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말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죠. 갈라디아 로마서죠. 그죠? 거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굉장히 모든 서신에 주로 그렇게 말했죠.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느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13서신의 그 주제를 보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26절에 가서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죠. 30절에 가서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절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강조. 그럼 야고보는 도대체 뭐랄까?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결론이 뭐죠?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오늘 2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가서 보면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또 25절에 가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결국 뭐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말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믿음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6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죠. 그죠? 바울도 뭘 강조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렇지.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온전하게 하신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시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줄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함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멸망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믿음과 행함이 믿음과 순종이 별개입니까? 별개가 아니라고 말하죠 지금.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는 뭐라고 또 얘기했을까?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자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그게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증명이 뭐죠?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이고 행함이 열매고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된다.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함대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께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의 모든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 사도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든 믿어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도 뭐라 그래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그 행함이 뭐하고 믿음과 같이 나타나야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진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이게 어디와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요 말, 그러니까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럴 때에 그 내용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용의 본질이 없는 믿음은 뭐냐? 가식적인 믿음이고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이라는 말은 이 가정법을 말해요. 가정법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여기 달아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행함이 따라 나오지 못한다면 뭐냐 그 말이에요. 너가 유익이 없는 사람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실수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 행함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내 타락된 본성이 아니다고 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건 뭐냐면 가정법이거든요. 계속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행함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해야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완성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자 17절을 가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뭐예요? 시체를 말하거든요.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너가 그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시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살아 있습니까? 만약 계속, 이것도 가정법을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말이거든요. 자, 26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영혼 이 말은 영어 성경은 스피리트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루아흐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살리는 생기, 영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 넣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하다 이 말이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무지한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너가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이래.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인 사람이라고. 지금 네 믿음이 죽은 자체도 너는 지금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천국 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이 헛된 믿음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주 무서운 말씀. 여기 헛것이라 하는 단어는 어떤 그 땅이 있긴 있지만 땅에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일꾼이 경작을 하고 씨를 심고 뭐 이렇게 해야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가 말이에요. 땅은 있는 건데 네가 믿는다고 야단은 치지만 진짜 너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네가 말이야 그 집은 있고 뭐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지만 진짜 뭐냐? 거기에 아무것도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그 질이 얼마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뭐고 행함은 무엇입니까? 자 나누일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자 오늘 22절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뭐죠? 시작이란 말이죠. 뿌리. 행함의 근거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도 무엇에 근거를 해야 바른 행함입니까? 믿음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뿌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꽃을 피워야 되느냐? 바른 행함으로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근거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구원받은 믿음이 되려면 무엇과요? 행함과 믿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되냐?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이랬거든요. 요 말은 네가 보거니와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요 말은 누가 보아도 그 말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차만 뭐 믿는 난리 이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검단교회 신앙을 통해서,
교단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뭐 난리를 쳐도 전혀 교단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검단교회 신앙과 상관없이 만약에 해보세요. 이 믿음이 이 행함이 진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시작이어야 하고 뿌리이고 이 뿌리가 살아있다면 이 뿌리가 생명이 있다면 무엇으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잖아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하지요. 이것저것이 난리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오늘 또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원하시기 전에 그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생활이 무엇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부터 시작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무슨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그 스타트가 거기서 나오는 스타트가 뭐냐? 세상 풍조에서 밀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어야 된다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산 믿음이에요. 예. 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진짜 무엇이 온전히 되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똑바로 연결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7장 2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거 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 부르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주여라는 이 고백이 무엇과 동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지만 또 그의 믿음이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바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정말 온전해지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인데 창수가 불고 바람이 일어나고 먼 난리를 쳐도 없어지지 않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일까요? 바로 21절에 있는 요 말이에요.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요 가치관, 이 말씀의 행위가 오늘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려. 자, 14절에 구원받은 행위를 말하죠. 그죠?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죠. 그 믿음이 유익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유익한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 비유를 어떻게 시작해요? 15절 16절이 무엇으로 말해요? 바로 오늘 이웃에게 우리가 내미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행함으로 나타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5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구제, 기독교의 구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막 무상으로 막 하느냐? 무엇이 맞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를 좀 공부했습니다. 세계 모든 복지의 출발은 교회였어요. 농업사회가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왔죠. 그러면서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1년 막 그냥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막 그래 벌어봐도 도시에 와가지고 한 달 버는 수입 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도시로 공장으로 모여서 이것이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맞추지만 점점 벌어지니까 이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퇴직자도 생기고, 퇴직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골이 좀 못 돌아가네? 땅 팔고 다 팔고 이제 없어 막 떨어먹고. 또 거기에 산업재해도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보살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복지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특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복지와 달라요. 모든 그때 특징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부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런 복지하고 달라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런 복지는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삼성이에요. 삼성. 푸드뱅크 같은데 무상으로 빵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음식 남으면 거기다 다 집결해가지고 막 이거보다 더 잘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자선이지요. 삼성 재벌은요, 방과 후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막 그 혜택 받으려고 개척하는 교회들을 보면 눈이 막 빨개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복지는 삼성이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복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여기 내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야고보 1장 2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는 오늘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1장의 18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장에 가서도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3장에 가서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형제는 누구나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하는 구제는 전부 무엇과 연결이 돼요?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WCC는 모든 사회, 모든 종교는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지요. 전부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냐?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아. 전부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끌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그들은 지지하고 막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도 막 그들은 지지해요. 소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지지했어요. 예. 자, 다음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한쪽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합니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25장 3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묻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내 형제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육신의 형제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고 이럴 때 그런 불신자 전혀 안 도와주는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봅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냉수한 그릇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때는 작은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방은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물이에요? 냉수예요, 냉수. 가난한 사람들이 냉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더라. 이게 뭐죠?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주는, 이것은 뭘 말해요? 이거 복음을 말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선지자나 의인이나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그 당시에 참 가난한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소자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 제사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연관되어서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고등한 타락된 죄인을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가 공장을 세우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은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고아, 가부,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가난을 일깨워서 뭘 했어요?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쪽으로 점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가서 떡 한 그릇 가지고 나눌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내 모습을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10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뜻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베풀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연관지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관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자, 가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가장 바르게 실천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맨 처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행위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함께 떡을 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120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벗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시작했고, 각자 집으로 가서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뭐예요? 함께 살아갔다. 떡을 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바른 행위로 정말 구제에 여러분이 힘쓰려면 어디서 어떻게,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정말 함께 더불어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가정교회 헌금 교회가 달라 합니까? 안 달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정교회 가운들이 정말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친목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자 신방하고 거기서 자꾸 나누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구를 탄탄히 짜고 가정교회 가장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것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전부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도 우리 이웃을 초청했죠. 그냥 초청했습니까? 반드시 예배 드렸잖아요. 뭘 듣게 했어요? 복음을 듣게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믿겠지만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6월 12일 날 새생명 축제 D-Day 날 우리가 대신자들을 초청하면서 뭘 했어요? 그냥 밥만 그냥 먹여서 그냥 보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눈을 부릅뜨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자, 특별히 오늘 그 1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그랬어요. 이게 헐벗었다 이 말은요 아주 더러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가난한 것을 말해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죠. 교회가 이것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말 성도 안에 우리 이웃에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을 교회가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매일매일 한 끼 식사마저도 없는 극도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놓치지 말고 교회가 박대하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하는, 특별히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챙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 사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15절은 이 정도 정말 헐벗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는데,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예요. 인사. 목사님 밥 잤었습니까? 이런 인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한 끼 식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옷 한 벌도 변변치 않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이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또 덥게 하라, 이건 불 떼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좀 옷도 좀 따뜻한 거 입고 이렇게 해서 좀 몸도 따뜻하게 돼야 되겠는데 가난하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이죠. 또 배부르게 하라. 지금 한 끼 식사도 없어요. 그런데 식사 잘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그에게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인생에 개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입장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표출되는 행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다 하는 사람들 너 그 말에 책임지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느냐? 나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요 믿음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자기는 보인대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믿음은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문제가 있는데 귀신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자, 마가복음 1장 23절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귀신이 뭔지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는지 어느지도 모르는데 이 귀신은 뭔지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는 것을 알지만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그 청년, 귀신든 군대마귀들은 그 청년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통제를 못해요. 붙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쇠사슬로 막 몸을 묶었는데도 끌어버리고 막 튀어나오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에요. 귀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뒷말씀이 이상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오늘 귀신들이 믿는 것 같은 요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머리로 판단하고 믿는 요 믿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고 떤다. 이게 뭐예요? 두려운 감정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도록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경외지요. 우리가 믿는 경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나를 좀 피해 가십시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고 오래 다니면 좋고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이건 다 아주 잘 믿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질그릇이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오늘 내가 세워진 내 삶의 모든 근거와 삶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살게 하신다는 이 삶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배를 보여주는 삶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결국은 변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죠.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웠느냐? 부활시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으로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행위로 내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주인됨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예를 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대요. 이게 바른 행함입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이 헌신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 우리 겁니까, 여러분? 네.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겁니까? 누가 살게 했어요? 모든 것이 주로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 아들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말했는데 이제 다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나요?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행함이 그냥 행함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어떤 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아니죠.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 됐습니까? 권사님 됐습니까? 교사가 됐습니까? 여전도의 각 기관의 회장, 기관장이 됐습니까? 가정교회 가장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타내고 삽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의 담긴 그 보배를 들추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 이삭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쳤는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교회가 어려우면 어렵다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 그 말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이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의로 여기시다. 이거는 온전하다 이 말은 의가 뭐 좀 부족한데 이것이 자꾸 보탬이 돼가지고 자 창세기 22장에 아들까지 바치는 것으로 증명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다. 그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은 그때 이미 온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아들까지 바치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고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 말이죠. 이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헛된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 유익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면 무엇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구제가 어느 정도로 정말 헐벗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의 그것을 뭐냐? 봤다 그랬거든. 그 15절에 보면 그 봤다 이 말은요 그냥 보면 오랫동안 주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곧 이렇게 작전을 짜야 돼. 가정교회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가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막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난다고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보배로 드러나야 된다. 주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된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아들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죠. 누굽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에 쉽게 말하면 여관업을 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집에 왔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고 나중에는 그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음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쪽으로 왔어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그가 와서 그 삶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동네 왕따를 당하고 여리고 백성의 매국노라는 이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거기에 그는 온전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주일날 째째하게 무슨 손님 왔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에 와야 된다니까요. 뭘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나가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천국 갔답니다. 아주 보석들로 까면 그 천국을 그가 보고 황홀해하는 거예요. 문을 보니까 온갖 보석이 달린 큰 문이 있습니다. 문을 막 꽝꽝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문을 떡 열고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래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요,
나 천국에 들어갈랍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럼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증이 있느냐? 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찾아보니 없네요. 그 자격증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야. 자격증 없으면 천국 못 와. 그러니까 거기 사정합니다. 나는 오래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오래 집사로 생활.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더 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너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이다. 왜? 주의를 안 했으니까. 더 천국을 못 들어온다. 그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만 그 잠에서 팍 깼다는 거예요. 뭐예요? 꿈이었대요. 꿈이었대.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일화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지만 똑같은 복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바른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일생 동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다니면 안 돼요. 바른 믿음으로 뭘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열매 맺는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앞으로 좋은 믿음들이 여러분 생에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